자, 오늘은 은사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반면교사로 삼을 것들이 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뭐 하면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부자 교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죠. 뭐 여행업, 뭐 무역업, 상업, 제조업 이런 산업들이 발달했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후원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 스폰서 문화가 발달한 거죠. 예술가를 지원합니다. 철학자를 지원합니다. 자기가 돈을 내서 그 사람을 키워줍니다. 자, 그런데 목적이 뭘까요? 예술을 사랑해서요? 철학을 존중해서요?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후원한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을 성공시켰어. 그걸 자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성공을 지향하는 문화였습니다. 크기와 숫자를 자랑하는 문화였죠. 고린도 교회가 그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도 사회의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파가 만들어졌죠. 뭐니 뭐니 해도 직계 제자가 최고지. 나는 베드로를 따른 사람이야. 나는 지식이 많은 바울이야. 나는 말 잘하는 아볼로지. 자,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줄을 서고 그 줄에 충성하는 것. 그래서 그 줄을 성공시켜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 그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안 그래도 이게 크고 화려한 걸 좋아하는 도시인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온갖 은사들이 교회에 흘러넘쳤죠.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그러죠. 초대교회의 온갖 은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방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방언을 하니까 신앙생활도 성공했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뭐 큰 게 나쁜 겁니까? 뭐 은사가 나쁜 겁니까? 아니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뭐 그냥 큰 겁니다. 그냥 은사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만의 도구로 삼기 시작한 거죠. 크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사가 왜 주어진 건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건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지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은사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13장을 보면 바울이 방언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방언은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부르는 꽹과리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던 거죠. 어쨌든 앞으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강하게 질책하려고 합니다. 나쁜 얘기일 겁니다.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합니다.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자녀가 망할 수 있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말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자꾸 바울이 은사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바울이 은사를 싫어하나? 바울이 뭔가 풍성해 보이는 거를 안 좋아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바울이 그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 오해를 푼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보통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사말을 건네는 겁니다. 인사말에 보통 들어가는 게 감사 인사입니다. 바울은 보통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당신이 이러저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이런 인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감사 인사말이 조금 특이합니다.
4절과 5절을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언변과 지식을 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이 이런 인사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인사말을 보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바울이 우리 교회를 비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조금 특이한 인사말입니다.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 인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잘 없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을 볼까요? 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도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 제목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보통 그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이런 믿음과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건네는 거죠. 그게 보통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안 나옵니다. 사랑이 안 나옵니다. 말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교인이 이 말을 꼬아서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야, 지금 우리가 말이 많다고 비꼬는 거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빈정거리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아닙니다. 바울이 글 쓰는 성향을 봐서는 비꼬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언변을 주신 걸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지식을 주신 걸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사는 참 귀한 은사입니다. 그걸 비꼬는 게 아닙니다. 자, 하지만 귀한 은사라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 은사를 고린도 교회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 언변과 지식의 방향을, 사용 방향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질책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언변과 지식의 은사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앞으로 조금 언짢을 수도 있는 소리를 듣게 될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싫은 소리지만 왜 할 수밖에 없는지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도 성경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했습니다.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 은사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돌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요? 어떻게 해요?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는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불만을 얘기를 해요. 팀장이 너무 잘난 척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해봐. 그럼 그게 왜 안 되겠어? 그렇게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사람은 다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팀장은 그걸 부하 직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돈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이 쌓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일을 하고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자, 하지만 과연 그게 1차 방정식 같은 뭐 그런 걸까요? X에다가 자기 노력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상대방이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과대평가합니다. 상대방은 과소평가라고 자신은 과대평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은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깔봤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은사가 없으면 신앙 수준이 낮은 거라고 생각한 거죠.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그 선물을 다 받는 건데 왜 그런 걸 받지 못하냐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다 된다는 거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 그런 은사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영적인 선물들을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바울은 언변과 지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사의 본질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핵심을 파악하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본질 뭡니까? 바로 선물입니다. 4절에서는 은혜라고 되어 있죠. 은혜와 선물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그냥 선물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선물로 내게 주어진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수동태로 이 은혜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선물이요. 우리의 은사도 선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 은사가 선물이라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신 분이 따로 있는 겁니다. 주신 분이 따로 계시다면 주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이걸 왜 주셨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12장 7절을 보게 되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은사는 왜 주신 겁니까?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냥 개인의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the common good이라고 번역합니다. 새 번역과 이게 공동 번역에서는 공동의 이익이라고 번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의 유익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가진 것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한 겁니다. 고린도 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간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은 선한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게는 그 지식이 교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은사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볼까요?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사랑이 없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지 않는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공동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를 권면합니다.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 어떤 단어나 내용이 반복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바로 그게 그 본문의 주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십시오. 뭐가 반복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이 이 6구절에서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히 언변과 지식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6절과 7절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의외로 신앙 경륜이 오래된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제가 그런데 왜 말씀을 읽습니까? 기도회에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합니까? 많은 은사들을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은사를 사모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의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루틴이 생긴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은사는 은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모든 은사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그 사실을 놓치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번영신학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도 조심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늘 돌아봐야 하는 거죠. 교회가 클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하지만 그건 옵션입니다. 그건 선물입니다. 가지는 사람도 있고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교만의 이유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선물, 그 은사 누가 주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주신 겁니까?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가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다면 그 은사도 교만의 도구가 됩니다. 번영신학을 제가 왜 경계할까요? 번영이라는 용어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들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분들이 고침받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힘겨운 분들이 그 힘겨운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위로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번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번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치유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워낙 그 유튜브에 이런 신학들이 창궐합니다. 사람이 연약하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 공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단들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비성경적인 이단들인데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를 두 번 합니다. 아주 짧지만 교리적인 부분들을 먼저 설교하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하는 거죠. 자, 이제 7월은 잠깐 쉬었다가 8월부터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의 뭐 기본적인 진리들을 제가 본문 설교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리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 자체가 목적인가요? 장로교 교리가 감리교나 침례교 교리하고 이렇게 다르다. 우리 교리가 최고다. 뭐 이걸 말하기 위해서 교리 설교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리를 말하는 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엉뚱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의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교리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교리 공부를 했더니 오히려 예수님이 사라진다면요. 지식이 많아져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움은 잘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면요. 가끔 어떤 기독교 사이트를 보면 댓글이 가관입니다. 교리를 말하고 그 밑에 쌍욕이 달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리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거죠. 방향을 잃은 겁니다. 바로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겁니다. 많은 선물들을 받았는데 정작 선물을 주신 분이 사라지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왜 주신 건지 관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걸까요? 왜 그렇게 파가 많았을까요? 라인이 많았을까요?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정작 이 은사를 주신 분, 그리스도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걸 놓치면 은사가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종교개혁사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깔뱅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깔뱅은 성격이 그렇게 외향적이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요. 글 쓰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뭐 그리고 그렇게 뭐 사근사근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깔뱅이 이런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네바 대학에 가게 되면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에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성격이 화끈했습니다.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깔병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깔병보다 신학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행동파지 이론파는 아닙니다. 근데 깔병이 이제 프랑스에서 제네바로 왔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똑똑합니다. 글을 잘 씁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이 읽고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들도 익숙합니다. 헬라어, 라틴어 다 잘합니다. 시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투해야 하지 않을까요? 깔뱅이 훨씬 더 유능한 신학자였습니다. 같이 있으면 깔뱅이 훨씬 더 존경을 받을 겁니다. 아, 빨리 깔뱅이 제네바를 좀 떠났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깔뱅이 제네바를 떠나는 걸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기욤 파레는 그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실 깔뱅은 목회보다는 공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네바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욤 파렐이 말렸습니다. 제발 이 제네바를 떠나지 말라고 깔뱅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깔뱅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욤 파레는 실천하는 신학자였습니다. 화끈하게 행동하는 건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화끈하게 일합니다. 자, 그런데 신학적인 지식은 조금 부족합니다. 보니까 깔뱅은 자기에게 없는 은사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죠. 깔뱅이야말로 종교개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욤 파레는 깔뱅의 언변과 지식을 존중했습니다. 깔뱅이 가진 은사를 보고 질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이제야 드디어 제네바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후에 또 깔뱅이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또 만납니다. 이후에 깔뱅이요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제네바 시의회가 깔뱅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에서 쫓겨난 겁니다. 깔뱅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심했을까요? 자, 그때 간 곳이 바로 아름다운 도시였던 스트라스부르입니다. 거기에 마틴 부처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또 반대로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깔뱅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깔뱅이가 없는 온유함의 은사를 마틴 부처가 갖고 있었습니다. 깔뱅은 지식이 있고 마틴 부처는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합니다. 서로 누구 교회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이런 걸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마틴 부처는 깔뱅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도왔습니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간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서로의 은사에 감사하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 아직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렴풋하게 그 은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 은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사로 교만의 도구로 삼지 않은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권면합니다. 그 은사는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에서 그 은사들을 합당하게 사용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땅에 묻어두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두르고 있음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포장지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포장지를 뜯고 서로 기쁨으로 그 선물을 누립시다. 서로 기뻐하고 서로 존중합시다. 그때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주님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사들을 값지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모든 지체들에게 은사의 선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진 것들로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들로 실망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공동의 유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기뻐하며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또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은사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각자에게 모두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들로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공동의 유익을 사용할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각자의 은사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연약한 분들, 아픈 분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지식을 가진 분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연약한 분들은 강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은사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은사를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높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생명과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은사라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감사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선물도 감사합시다.
서로서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선물을 나누고 누립시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어, 이제 금주의 성경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제 자, 이거 뭔가 하면은, 제가 옛날에 청년부 때 생각해 보니까, 청년부 때는 암송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 암송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암송했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 내가 힘들 때에 이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제가 힘들 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이 저를 지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금주의 성경 중에 제가 뭐 하나 정도 제가 이렇게 따서 보여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적어도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보시면 바울이 감사를 했습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자신의 건강, 자신의 어떤 지식을 감사하지 않고요. 너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겠지만 상대방한테 주신 그 은사들, 그것들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읽어드리면서 마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